하려고 합니다. 네. 네. 오늘 이제 15장, 사사기 15장부터 19장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15장에서는 우리 삼손이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제 딥나에 아내가 있다 했었잖아요. 근데 그 아내를 아내가 처가들을 갔었는 것 같은데 처가의 아내를 찾으러 갔더니 처가 장인이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그냥 준 거예요. 정말 황당한 일이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 15장의 내용이에요. 화가 나가지고 이 블레셋 인간들, 나쁜 놈들,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우리로 말하면 논이라고 해야 될까요? 논에다가 그냥 불을 확 다 질러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너 이거 뭐야? 그러면서 삼손을 이제 때려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이 이제 잠깐 피했더니 유다 사람들이 야, 너 안 나가면 우리 죽겠어. 그런 거예요. 좋다. 그러면 나를 건드리지 말고 밧줄로만 묶어서 나를 그 사람들한테 보내줘라.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삼손을 꽁꽁 묶어가지고 두 줄로 묶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한테 넘겼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오늘 14절에 읽은 말씀처럼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힘이 생겨가지고 꽉 하니까 다 뜯어버리고 저기 밑에 보니까 나귀 턱뼈가 하나 보였어요. 턱뼈 하나 딱 잡고는 그냥 혼자서 싸워서 1000명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영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혼자 1000명을 죽여요? 아무리 장사라도. 그거 불가능한 일이죠. 네. 아빠 웃겼구나. 네. 어떻게 턱뼈 하나로 이렇게 사람을 1000명을 죽여요? 이게 하나님의 영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런 역사의 내용이 15장에 나옵니다. 제가 여기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삼손이 세련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죠? 세련미가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거칠어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삼손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나와요? 없는 사람이라고 나와요? 믿음 있는 사람으로 나와요. 그래서 삼손이 이게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따지면 거듭은 난 사람입니다. 거듭은 났는데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보면은 알 수 있듯이 육적인 그리스도인이요. 이런 사람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거듭은 났기 때문에 주님을 찾을 줄 알고 주님께 은혜를 입는 게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삼손이라는 사람. 그래서 지금 은혜 안에서 성령이 임해가지고 굉장히 투박하고 거칠어요. 세련미도 하나도 없고 그냥 성령이 임해가지고 뜯어버리고 사람 다 죽여버리고 그렇게 해서 자기 민족을 어찌됐든 구했습니다. 구한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어쨌든 사사가 됐어요. 사사로서 자기 민족을 순간순간 구하는 일에 쓰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좀 거칠어도 좀 세련미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 무식하게 능력을 구해가지고 성령이 있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고 때로는 또 이런 것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한때는 우리나라가 이런 은혜가 넘쳤어요. 그죠? 이때가 어떻게 보면 그립습니다. 지금은 그죠? 그때가 그리울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너무 세련됐어요. 제가 이제 서울에 내부째 가지만 서울에는 아주 세련된 것만 좋아. 그런 교회들이 많다 그래요. 큰일 났네 나는 이제. 자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에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세련된 거 좋아하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자기가 과거에는 그렇게 은혜 안 받았었는데 사람들이 그거 다 까먹는 거예요.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어떤 삼손에게 있어서 그래도 순수한 모습이 있어요. 이런 순수한 모습들이 어떨 때는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셔서 쓰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순수해요. 또 보세요. 18절 한번 볼까요? 삼손이 얼마나 순수한지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코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그러니까 지금 나귀 턱뼈로 실컷 사람들 죽이고 난 다음에 승리하고 지금 돌아오는 길에 목이 말라요.
물이 없어. 하나님, 나 물 없어서 죽겠어요. 나 이러다 목말라 죽겠네요. 물 주세요. 하는데 저기서 갑자기 물이 콱 터져가지고 하나님이 물을 터뜨려가지고 물 먹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칠고 단순하고 무식해 보이잖아요. 근데 순수함이 있어요. 하나님, 나 물 없어요. 물 주세요. 그러니까 물이 딱 터져서 하나님 역사하셔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금 그런 거 거친 것 같아도 순수한 사람 더 좋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순수한 자 통해서 많은 일들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거친 이면에 은혜의 통로가 된 삼손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장 넘어가서, 자, 16장 1절 또 보죠. 16장 1절 보시면, 자, 제가 이렇게 보세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대. 이제 또 아내하고 이제 또 이 삼손이, 이게 들릴라 전이에요. 들릴라 전에 또 그러니까 삼손이 순수함이 있었지만 참 안타깝죠. 다시 말하지만 육적인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 자기 덫에 걸리는 거예요. 계속 여자 좋아하는 게 계속 나오죠. 지금 이런 모습들이 걸려 넘어져요. 이후에 이제 또 4절 보세요. 4절.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거는 성경에 보면은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보면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랬거든요. 그 진리 안에 거하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삼손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은 잘 몰랐어요. 그냥 지혜 없고 말씀 없는 사랑입니다. 아주 지혜 없는 사랑. 그러니까 그런 사랑만 할 줄 아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사랑하게 됐겠죠. 이 들릴라, 만약에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을 했다면 들릴라를 사랑하지 않았겠죠? 여러분, 그쵸? 들릴라를, 그쵸? 이게 구분할 줄 알았겠죠. 왜냐하면 잠언서에도 보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말씀 안에 거하는 자였다면 현숙한 여인을 사랑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들릴라를 사랑해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자, 5절 보세요. 5절. 5절 보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과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천 100개씩을 내게 주리. 삼손을 깨워서. 그러죠. 여러분, 이게 진리와 함께 기뻐할 줄 모르는 열심, 사랑, 이건요 결국 미혹됩니다. 미혹돼요. 삼손이 그래서 미혹이 돼서 안타깝게 넘어집니다. 물론 이 삼손은 천국 갔다고 저는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안타깝게 이 땅 살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못하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네. 자, 이게 미혹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않고 사랑에 빠지면 미혹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그래서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16장 16절도 한번 보시죠.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죠. 여러분, 죄의 유혹에 넘어가잖아요. 죄가 생각보다 집요합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를 어찌됐든 한번 넘어뜨릴 때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죄의 유혹이 올 땐 그래서 애시당초 발을 안 담그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한번 발을 당기면 어떤 목사님 옛날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나는 그 사창가 가서 선교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지낸다고.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한다고 하는 목사님들 꽤 있었어요, 옛날에. 그래가 넘어지고 이상해진 목사님들 많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무튼, 죄라는 세력은 우리를 끝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발을 떼야 될 때, 확 떼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죄라는 건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게 죄 이런 꼭 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유혹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저도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은혜 받고, 이제 29살 때 다시 은혜 받고, 그리고 나서 한번 제가 얘기했었나요? 철학책하고 현대신학책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쓴 책들입니다. 신학자라고 해요. 근데 그 책을 제가 계속 읽었어요. 은혜 받고도. 한 2년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걸 읽으니까
이게 뭔가가 자꾸 힘이 빠지는 거. 이거 이상하다. 그러니까 자꾸 이게 그 책을 읽음으로 해서 내 생각이 자꾸 뭔가 이렇게 설득을 당하고 자꾸 안 좋더라고요. 그래, 이거 뭔가 미혹이 있구나. 그 나중에 뒤늦게 알고 제가 아예 버리고, 다 갖다 버리고, 아예 그런 쪽 책을 끊어버렸죠. 그러고 나니까 오히려 이게 저도 영적으로 힘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끊어야 될 건 확실히 끊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냥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미혹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삼손이 그래서 결국엔 죽죠. 여러분 알다시피 원래 눈 다 뽑히고 재주 부리다가 그래도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힘을 주셔서 그가 살았을 때보다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 은혜가 있어요. 다행히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는 그래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열매를 맛봤습니다.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제 보십시오.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면 삼손 눈 다 뽑히고 그 세상 사람들을 우리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막 조롱당하고 재주 부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면 세상 사람들한테 조롱받습니다. 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압니다. 알아요. 제가 목사지만 저는 그래도 군종 목사를 했어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잘 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같은 간부들끼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회식도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제 분위기를 알아요. 저도. 심지어 뭐 어떤 간부는 저한테 나 오늘 목사님 회식 때 술 먹여야겠다 그러면서 막 저한테 와가지고 막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분위기를 압니다. 근데 그 세상 믿는 사람들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은 함부로 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이왕 믿는 거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영적인 그리스도인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잘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뜻 따르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장 넘어가면 삼손 얘기는 이제 끝나고요. 17장부터는 참 기가 막힌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 사사시대의 사회상이 나타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이제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자, 이거 참 희한한 일입니다. 보시면. 자, 보세요. 2절 한번 보시죠.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엄마가 은 1,100개가 있었어요. 이제 부잣집이었습니다. 근데 은 1,100개가 없어진 거예요. 이거 훔쳐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저주를 했습니다. 이거 가져간 놈 저주나 받아라! 시켜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그 얘기를 누구 앞에서 했냐면 자기 아들 앞에서 한 거예요. 미가라는 아들. 근데 아들이 그 저주 얘기를 딱 듣더니 마음이 뜨끔 아들이 가져간 거예요. 재밌습니다, 지금 내용이. 아들이 가져간 거예요. 뜨끔한 거야. 무서워. 저주를 해가서. 이제 이때 종교가 어디에 있는지 보세요. 무서웠어. 그래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내가 했어요, 엄마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가 이렇게, 아이고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저주해버렸네. 그러면서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 아이고 아들아 복이 있길 바래. 그러면서 이제 뭐 하느냐면 액땜을 합니다. 액땜을 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백성에게는 있을 수 없는 내용을 지금 하게 나온 겁니다. 지금 자 보세요. 3절.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이 아들을 위하는 거 뭐냐, 자기가 저주했잖아요. 아들한테 저주 갈까 봐 겁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지금 하나님 받지도 않는 이상한 짓을 하죠.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자 보십시오.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이때 당시 뭐가 있었냐면, 이때 당시에 이제 저주를 면하려면 이제 그 신상을 집에 만들어 놓고 그 집에 누군가가 하나가 신상을 모셔야 돼요. 지금 그 내용을 아는 겁니다. 자, 그리고 5절.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미가에 있는 자기 아들, 미가 아들을 세워 제사장으로 삼았대요. 정말 이상하죠. 근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 말하면서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뒤에 내용이 뭐냐면 이제 자기 아들을 해놨잖아요, 제사장. 그러니까 그게 또 괜히 아들이 내 아들이 이걸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찝찝한 거예요. 이거 힘들거든. 그러더니 동네 지나가다가 어디 떠도는 레위인을 하나 찾은 거예요. 이 레위인은 참고로 어떤 레위인이냐면 먹고 살 게 없어서 성전에서 녹을 먹어야 되는데 녹이 없어서 자기가 일자리 찾아서 전전긍긍하던 레위인이에요. 이 사람 하나 발견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집에 와서 하세요. 내가 얼마 줄 테니. 그러니까 레위인이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자기 아들 대신 레위가 이 집안 그 신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된 겁니다. 자, 그런 내용. 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때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앙이라는 게 뭐만 있어요? 저주하고 복만 있는 거예요. 저주하고 복만 아는 신앙에 갇혀버렸어요. 그럼 뭘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전혀 몰라. 지금 그냥 저주받고 복받고 이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이름만 있고. 여러분 아시겠죠? 지금 그게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가 지금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까 레위인 나왔죠? 레위인이 뭐예요? 밥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전전긍긍하며 자기 일자리 찾아다니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랬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녹을 받아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성전에서 11조 드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입니다. 성경 내용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녹을 못 먹으니까 살아야 되니까 이제 여기저기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은 뭘 못해요? 성경을 연구 못하죠? 율법을 모르죠? 그럼 레위인이 율법을 모르고 제사를 집례 안 하면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죠? 당연히 더 모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희미해지는 거예요. 지금 그게 지금 이 사사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지금 신앙과 이런 모든 행태들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걸 사사기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예, 지금 그게 이후에 계속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뭐 11조 생활하는 거 뭐예요? 이러는데 그게 여러분 이건 제 자신을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11조를 드리지 않고 예물을 안 드리죠? 그러면 목사가 결국에는 아주 쉽게 얘기해서 오늘 성경 얘기 들어가면 목사는 이제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목사 살아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목사 성경 연구 못해요. 목사가 기도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그럼 교회는 이제 버려지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은 또 어떻게 되냐? 성도들은 자기는 먹고 살겠지.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하고 전혀 관계없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점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참 무서운 내용이에요. 큰 틀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게 사사기에 지금 그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내용입니다. 이게 뭐 하루아침에 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서서히 그렇게 가는 거지. 서서히. 저와 여러분들이 큰 틀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교회를 사랑하고 또 그렇게 걸어간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복이지, 이게 진짜 복. 예,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그게 지금 17장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종교라는 게 그러니까 어디로 가면 되면 안 되냐면 액대 많은 종교가 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게 액대 많은 종교 되면 저주예요. 그게 저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거기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고 여러분 그런 신앙 안에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18장 이제 그랬더니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아까 레위 제사장이 미가라는 집 제사장이 됐잖아요.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단 지파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자, 18장 1절 한번 볼까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자, 단 지파가 이 기업을 받지 못해가지고 계속 헤매는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이때까지 단 지파는 땅을 제대로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뒤에 내용 중 뭐냐 하면 이 미가라는 사람이 사는 동네에 잠깐 이르렀어요. 그랬다가 이 미가 집에 있는 레위 제사장을 딱 본 겁니다. 그 신상과. 그래서 이 지파의 지도자격이 뭐라 그러냐면 이 신상이 탐이 나고 레위인이 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한테 야, 너 한 집안의 제사장 할래? 우리 지파 제사장 할래? 너 어떻게 할래?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레위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휴, 지파 제사장이 월급이 더 클 텐데 그러면서 이 레위 단 지파 제사장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 신상도 딱 들고 어떻게 보면 도둑질하는 거지. 쏙 들고 가버리는 거. 그 미가는 막 흥분했지만 지파가 덤비니까 안 된다 싶어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보내버리는 그런 거예요. 여기 참 안타까운 게 여기서 그러니까 제 레위인이라는 사람도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가야지. 그죠? 뭐 부르심하고 관계없이 그냥 돈만 보고 움직이는 거지, 쉽게 말해서. 이 모든 게 지금 이런 지경입니다. 하나님의 뜻, 이거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지금. 온통 돈, 저주, 복, 이런 거에만 그냥 갇혀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그게 이제 18장에 쭉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19장. 19장에 이제 이 내용은 이것도 이제 참 안타까운 내용이죠. 이게 레위인이 첩이 있었어요. 첩이 있었는데 19장 내용은 이 첩이 죽게 되는 내용인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레위인이 이제 첩을 찾으러 쉽게 말해서 첩의 집에 갔다가 장인이 아이고 하루 더 머물고 가세요. 하루 더 머물고 가세요 해서 며칠 더 머물다가 뒤늦게 밤에 아이고 안 되겠습니다. 이제 가야겠습니다 해서 아내를 첩을 데리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밤에 이제 어디 가서 유숙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백성이 거하는 동네 기브아라는 동네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봉변을 당하죠. 근데 11절 12절 말씀 볼까요? 19장 11절 12절 그들이 여부스에게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나름대로 이방 사람들이 많이 없는 데로 가서 잠자자 한 거예요. 그랬는데 기브아로 가서 봉변을 당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 하고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막 그 남자 레위인을 막 끌어내려고 했죠. 동성애로 막 그냥 끌어내려고 했지만 그게 안 되니까 이 첩을 줬더니 첩이 그냥 말 못할 짓을 당하고 그냥 죽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다 진짜 하나님 백성들은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그건 다 아시죠 이미 뭐. 그러니까 참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이때도 이런 시대였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저는 좀 소망을 보고 싶은 게 여기서 이 내용에서 소망보다도 19장 16절 말씀을 볼까요? 19장 16절.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기브아에 가서 유숙할 곳을 찾았잖아요. 근데 아무도 유숙해 주지를 않는 거예요. 원래 성경에 보면은 이 구약의 유대인들은 나그네를 잘 모셔야 되는 법이 있습니다. 율법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은 다 나그네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자기 집에 모셨어요. 이때 당시. 근데 이제 하나님의 법이 아까 말한 것처럼 다 무너지니까 아무도 이 사람 지나가는 이 나그네를 거두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마침 기브아에 한 노인이 있었어요. 이 노인은
일하다가 이 나그네를 아유 그러면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집에 먹고 잘 게 있으니까 갑시다 그러면서 데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아무리 시대가 악하고 무너져도 이런 사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게 소망이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특별히 이 노인이라는 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은혜를 아는 마지막 세대의 모습인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은혜를 아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이 시골 마을에서 유유히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 한 사람이 그래도 주의 법을 무겁게 생각하며 따르는 모습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사사 시대가 망하는 분위기로 가지 않고 그 이후에 왕국 시대로 이 사무엘 다윗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된 줄 믿습니다. 네. 룻기를 봐도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악하고 무너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을 알고 은혜를 아는 자들이 있어요. 특별히 그 아는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 세대들이 잘 버텨주면 그게 그 기초가 되고 근간이 되어서 무너지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기초가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초 위에 또 집을 새로 짓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은혜를 지키는 세대예요. 은혜를 지키는 세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뭐 아까 은퇴 뭐 얘기하시던데 왜 은퇴 얘기를 그렇게 하셔? 아유 그런 얘기 하지 마셔요. 자 아무튼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